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현장에 우리 수요 예배는 진짜 좀 현장에서 마음에 전도하려고 다 붙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전도 때문에 세워진 지교회를 향하여서 특별하게 주는 메시지들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생명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영접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요, 이 속에서 모든 응답들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영접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구원파 이야기도 나오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영접운동 자꾸 하니까 뭐 재영접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전도하고 이러면 우리가 영접을 시킨다라는 표현도 사용하는데요. 사실은 영접에 대한 비밀을 잘 모르면은 오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영접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시켰다, 은밀하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영접하게 하신 자를 우리가 돕는 것이지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죠. 주체가 어디입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그 주체는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주체는 하나님이라. 또 우리가 영접을 너무 강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뭐든지 자꾸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영접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많이 좀 희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접을 진짜 알면요, 이거는 가장 가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다 바뀌거든요.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라 말 안 해도 생명 진짜 들어가 버리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은 의미를 알고 굉장히 가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된 자에게 주시는 거고, 영접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현장을 두고 생명에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진짜 전도자는요, 시간표를 늘 확인합니다. 왜? 이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길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누렸어요. 그러면 오늘 그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게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영접의 현장입니다. 그럼 먼저 이 영접은 하나님이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예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우리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시킬까에 대한 게 아니라.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고 작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있죠. 사도행전 14장의 바울의 사역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쭉 순회하면서 1차 전도를 했어요. 1차 전도를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성경에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인데 바울의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잘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그 날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표와 그곳에 뭐가 있었느냐? 수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의 시간표가 딱 맞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이 들어갔어요. 이걸 조금 더 큰 의미로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의 1장은 구원에 대한 설명을요 가장 잘 표현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가치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언제? 영세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예비하셨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맞다라면, 맞죠?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이 맞다라면 우리는 이제 뭘 찾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접시킬까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그 날에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곳에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곳에 오늘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준비된 자가 있구나. 우리는 그 눈으로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현장을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시간표가 딱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다 일을 하지만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곳에 그렇잖아요. 한 3일 동안 뭐 어디 호텔이나 머물 기회가 있다. 우리 마음이 딱 담겨야 돼요. 아, 내가 있는 3일 동안에 이 시간표와 이 곳에 하나님 분명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예비되어 있을 텐데 나는 그걸 어떻게 찾을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면 우리의 기도는 시간표가 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까? 그러면 우리가요 많은 생각들이 달라져요. 하루를 머물더라도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시간표가 딱 맞아요. 그러면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구나, 예정된 사람이 늘 있었구나. 자,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죠? 영접의 과정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비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물론 구원의 길 설명하고 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준비가 딱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시간표가 된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뭐 표현은 갈급할 수도 있고 자기 문제를 드러낼 수도 있고 뭐 사고를 만나가 막 위기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다 그렇죠. 드러난 시간표는 그래요. 근데 이 사람에게 딱 정말로 복음이 딱 선포되어졌을 때 뭐가 믿어지느냐? 여기 믿어져야 돼요. 이 사람이 시간표를 확인하는 건요 교회를 끌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뭐 우리가 다 설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시간표가 된 사람은요 뭐가 딱 믿어지느냐? 여기 믿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이 딱 전달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이라는 단어를 두고 우리 마음속에 늘 담고 있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렇잖아요. 영생 주시러 작정된 자가 다 믿었더라는 것은 믿음을 주시는데 어떤 믿음이 있냐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주가 되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로마서 10장 9절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과 그 증거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자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미 전하는 거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부활을 강조했느냐? 정확하게 메시아의 증거, 마지막 증거가 부활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2장 8절에. 자, 하나님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할 때 이 사실이 믿어지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믿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 사실이 듣고 믿어지도록 먼저 뭘 주시느냐?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 2장 9절 10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야, 네가 자랑하고 네가 이걸 가지고 뭐 그렇잖아요. 네가 행함을 자랑해야 될 게 아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그것도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자는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이 탁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탁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뭐 하는 거야?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이 은혜를 주실 때 마음으로 믿어지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조금 더 확실한 믿음이 필요했으니까 이 구원을 공포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꼭 입으로 다 시인해야만 되느냐? 그렇죠. 아니요. 사실은 마음으로 진짜 믿어보면 혼자에서도 영접되는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공포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을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래야 좀 확신이 딱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뭘 믿습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초대교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된 자를 예비하고 있고, 이 작정된 자를 하는 시간표가 뭡니까? 다른 게 믿어지는 게 교회 가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여기 믿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서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되어지는 순간, 그렇죠? 신분이 바뀌는 거고 권세가 따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강조되는 부분이 이제 영접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이걸 잘 몰라요. 내가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영접의 의미를 제대로 알으면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희미하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네가 마음에 믿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건 하나님 늘 선택했다라는 거거든. 네가 입으로 같이 공포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영적인 의미가 뭔가? 어떤 게 바뀌는가?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진짜 좀 깊이 있게 전달해야 돼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접하는 순간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면 다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가시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생명.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돼요. 육신의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올 때도 영으로 먼저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께서 영성으로 들어왔다라는 의미는 엄밀하게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산영으로 의해서 뭐 하는 겁니까? 살아나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산영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하느냐? 살리는 영이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리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버린 거예요. 영생의 생명이 돌아와 버리니까 산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 회복돼 버려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명이라면 이거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라면 신분이 회복됐다면 따라오는 게 권세입니다. 권세는 뭐 하는 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권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가 바로 일어나 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다 따라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바뀌느냐? 맞죠? 지금까지 죄로 인하여서 사단이 잡고 있는 흑암이 잡고 있는 게 운명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를 잡고 있던 사단의 모든 운명이 무너지는 시간이야.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표현을 로마서 8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는 감지가 안 되니까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생명의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를 잡고 있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운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죄가 무너지는 거고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던 불신자 6가지 상태로부터 믿는 순간, 빛이 들어오는 순간 영적으로는 해방. 이게 모든 게 사실은 끝난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 이걸 진짜 빛이 들어왔다. 믿는 순간 운명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이 흑암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흑암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은요,
지금까지 종으로 잡고 있었는데 생명이 들어오고 운명이 무너지는 순간 사단은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종으로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요 공격하는 대적자가 됐다. 물론 권세는 꺾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 이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왜 가르쳐 주느냐? 사단이 대적자가 되어 속이거든요. 옛 체질을 가지고 속이거든요. 생명과 권세가 있다는 걸 모르도록 속이거든요.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자꾸 바꾸어 가지고 속이거든요. 이거 대적한다는 의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요 속이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도록 육신적인 눈으로 딱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 회복했는데 이 산령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일어났는데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영접하는 순간 바로 우리에게 뭐가 바뀌느냐?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이게는 빠져나왔는데 포커스를 두고요. 우리에게는 무슨 배경이 생기는 겁니까? 새로운 배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너희의 배경이 뭐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민권이 너희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릴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이거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위에서 응답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뭔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자격이 생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고 나면 뭐 하는 겁니까? 신분과 권세를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왜? 이제는 네 배경이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고 거기서 응답받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방어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누리면은 나로부터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완성되어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생의 결론이 생명 들어가는 순간 완성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이 완벽하게 이 속에서 다 이루어져 영접하는 진짜 순간 알면요 믿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영적으로 회복된 거. 그 다음에 흑암이 완전히 끝났음을 아는 거. 새로운 배경이 생겼음을 알고 기도로 누리는 거. 우리 인생 자체가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우리를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가진 자에게 이 땅이 뭐 하는 거? 생명의 면류관을 이 땅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뭐 하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남겨두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뭐 하는 거? 영접하는 순간 인생의 결론이 딱 생깁니다. 여기까지 가져야 돼요.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주어진 게 뭔가를 알고 배경을 알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다 끝났구나. 하나님 나라 이거밖에 없구나. 그러면 내 인생 앞으로 뭐 하다 죽을 건가? 인생의 결론이 탁 나버려야 돼요. 여기까지 나쁘면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결론 난 인생이거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부활의 메시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성령이 마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인생의 결론은 요거밖에 없어요. 영원한 걸 알기 때문에 딱 여기 세계복음하다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결론이 나버리면 사실은요,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영적으로 진짜 알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의미만 알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영접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좀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뭐가 들어왔는가?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형상 원래 주신 것이 회복이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의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권세 앞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권세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완성되었다. 새로운 소망이 생겨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요 결론으로 다 말해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접, 이 말은 항상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예비하고 있다. 여러분의 눈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잠깐 어디를 가도 다 전도 못하더라도 마음속에는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내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지? 그렇죠? 이걸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찾을까? 거기에 눈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눈이 딱 있으면요, 우리에게 뭐가 붙여집니까? 요 시간표가 다 옵니다. 딱 복음에 반응하는 자, 정말로 복음에만 딱 눈 뜨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생명 얻은 자는 바로 놔두면 안 돼요. 가치를 가르쳐줘야 돼요. 야, 오늘 네가 영접한 예수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신데 네 죽은 영혼을 살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원래 주신 권세가 회복되어진 것이다. 네 지금까지 계속 괴롭히는 운명이 떠나가는 시간이다. 해방받은 것이다. 이제는 사단이 속이는데 속지 마라. 네 새로운 배경이 생겼다. 하나님이 배경이고 그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네 배경이다. 이건 네 기도로 누릴 수 있어. 네 인생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요 소망 가지고 달려가는 거야. 조금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접은 딱 한순간이지만 여러분이 이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요, 그 생명은 굉장히 깊이 있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잖아요. 결론 나 전도자로 불렀다라면 전도사는 하나만 딱 하면 돼요. 누림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도의 가장, 그렇잖아요, 성경적인 모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도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의 가장 성경적인 누림은 요거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전도자라면요, 요 누림이 다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비밀이 이제 딱 와닿은 거죠. 이 생명의 풍성함이 와닿은 거예요. 사실 설명을 했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한 번에 다 깨달아지고 이루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 베드로는 내게 어떤 영적인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이 체험되어졌어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생명은 돌아왔지만 그 역사를 체험한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계속 체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예수 생명을 네게 전달한다. 그럼 우리는요, 전도하기 전에 내게 이게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전도하실 분들은 꼭 아침마다 진짜 하세요. 구원의 길을 그냥 그리고 알고 있는 거 말고 그건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진짜 전도자는 이거 하세요. 묵상을 하세요. 아침에 여러분 머릿속에 딱 생명에 대한 길 아닙니까?
생명의 길을 탁 놓고 이거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누림이 되도록. 저는 기도할 때마다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어떤 데는 딱 시작을 하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탁 머물러서 안 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아닙니까? 내가 묵상을 탁 하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이게 너무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작되시는구나. 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구나. 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날은요, 계속 그게 내게 생명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의 형상, 여기 또 엄청나게 또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매일같이 묵상하시면요, 이게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조금 들어가 있다, 그걸로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된다라는. 그래서 다윗은 이 생명을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풍성하게 누렸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라. 이게 보호자를 움직이는 비밀이 된다. 내게 있는가. 그래서 오늘 영접 제가 짧게 요한복음 1장 12절 그거 한 구절만 딱 하는데, 근데 이 풍성하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또 내 안에 뭐 하는 거요? 야, 작정된 자가 있구나. 기대가 되는 거야. 오늘 또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는데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누굴까? 야, 이 생명이 풍성하면 어떻게 전달할까?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거, 이 풍성한 생명이 뭐 하는 거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요거 있다. 오늘 작정된 자가 있다. 우리는 거기에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리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저 사람 오늘 작정된 자의 시간표인가?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는 다른 거하고 결부시키면 안 돼요. 오늘 구원받을 자가 시간표가 된 사람인가? 그래서 일, 사건, 모든 것 배후에 요 시간표가 움직이는 거예요. 작정된 자가 있는가? 요거 찾는데 우리 모든 눈이 다 있는 거예요. 네게 주노니. 작정된 시간표가 되면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십니다. 요거 누리는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는 거예요? 현장에 임하면은 작정된 자가 문들이 계속 열려요. 희한하게 만났는데 그런 대화가 되어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속마음을 털어놓고 뭐 희한해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문을 열어 가시는 거야. 그때 시간표를 찾아야 돼. 하나님이 시간표가 된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전도자의 누림입니다. 항상 두 가지는 누려라. 생명의 풍성함. 이거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것에 이 시간표가 된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전도자니까 항상 좀 전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안 해도 항상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뭘 하든지. 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요즘 제가 좀 기도하는 전도의 준비는 이렇습니다. 오늘 뭐 하여튼 시간표가 돼가 제가 어디를 조금 가다가 정비소에 들어가죠.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정비소에 딱 들어갔는데, 정비소에 이제 우리가 차 고장 나니까 다 오잖아요. 시간표가 안 돼가 달성에 농공리에 꼴짝이에 있는 정비소에 들어갔어요. 야, 그런데요, 그 꼴짝이에 있는데 차 고치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 탁 앉아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말이야. 차가 고장이 나면 고치는 플랫폼만 다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고쳐야 되니까 어디든지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플랫폼.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문제 만날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말고 진짜 생명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영적으로 완전 무너진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려고 갈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뭘까? 그죠? 요거는 좀 큰 밭을 만드는 거야. 내가 작더라도 이거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뭐 식당을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식당 앞에다가 전도지를 딱 비치해 놓는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문제 만난 사람이 밥 먹고 전도지 하나를 제대로 딱 응답받았다. 그러면 그 장소가 어마어마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생명 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은 늘 거기에 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첫 번째, 항상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계속 다니면서 플랫폼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전도지를 항상 준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체가 누구를 만나든 아주 짧은 시간에도 플랫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1분밖에 시간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이 시간표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럼 여러분 자체가 플랫폼이다. 전도 준비를 항상 해라. 그리고 진짜 전도자는 하루 전날, 내일 내가 가야 될 사람, 현장, 만나야 될 사람, 그 다음 내가 가야 될, 왜? 여기 예비된 자가 항상 있을 것이니까. 그럼 내가 그 일과 그 사람과 그 만남을 두고 나는 뭘 준비를 할까? 그 생각만 하고 기도만 품어도 돼요. 그러면요,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하고 방향이 딱 맞아요.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모든 거 움직이는데 나는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럼 하나님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조금만 요거 준비한다. 그러면요, 이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은 방향이 요거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앞서서 이때 모든 천군을 파sun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이거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빌립 집사 아닙니까? 이 빌립 집사가 인도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주의 사절을 빌립 집사에게 바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누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으니까. 우리가 요 마음을 좀 품고 늘 요거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천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로서 먼저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을 안 가도 안 해도 여러분 현장의 흑암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여기에는 경제도 따라옵니다. 생명도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할 수 있는 모든 이 3, 7의 응답들 예비된 거 하나님이 다 채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요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예비된 걸 우리는 어디든지 찾고 누리는 자입니다. 이걸 뭐로?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준비는 전도로 준비를 해요. 누리면 뭐 하는 겁니까? 내게 있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 항상 생명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수요 예배는 전도 현장을 위한 예배입니다. 진짜 생명을 마음에 담고 있고 정말로 전도하기를 몸부림치는 제자들 위해, 또 우리 지교회 현장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생명들이 붙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된 진짜 제자들이 몰려들고 생명 얻고 세워지는 공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 개개인에게 먼저 생명에 대한 풍성한 누림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그 묵상의 응답으로 영적인 힘으로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들이 열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